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성경에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광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약 13년의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죠. 물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광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바닥입니다. 바닥. 이 광야로 가면 아무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이 광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밖에는 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광야에서는 하늘을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인생의 광야에서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저에게도 광야는 있었습니다. 지금 살아오면서 또 유학 시절에 또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의 그런 그 광야, 바닥을 경험하면서 얻은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출간한 인생 너머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인생 너머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생 너머라는 책 가운데에는 제가 경험한 광야, 인생의 바닥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도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모든 삶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더라고요. 다른 말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성경은 저에게 이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이 무엇입니까? 이 허물의 의미는요, 잘못된 발걸음이다, 혹은 어떤 경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물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때로는 미끄러지는 것도 허물로
의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말로 살아가다가 실수, 이것도 허물입니다. 죄는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 A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A라고 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내가 너를 만들 때 너는 이 길을 가야 한다. 근데 우리는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죄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죠. 왜요? 허물과 죄 때문인 그런 거겠죠. 허물과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생명과 단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아니, 내가 몸이 이렇게 건강한데, 아니, 내가 뭐 죽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살아있는데 뭘 제가 죽었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이 죽음은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 예쁜 장미꽃이 한 송이 있습니다. 자, 이 장미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한번 대답해보세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나는 살았다에 한 표, 난 죽었다에 한 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살았죠. 그러나 죽었습니다. 왜요? 뿌리가 없어요. 이 장미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시들어서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우리는 살았어요. 아이고, 건강하고 펄펄 살아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삶은요, 특징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삶은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속이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게 세상 풍습이에요.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면 그 죄성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뭐 교양 있고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다 폼 잡고 해도요, 어차피 그 중심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의 죄로부터 출발하는 가치관, 어떤 철학, 그 유행, 이런 것이 세상 풍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요즘은 이게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데, 요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뭡니까? SNS 아니에요.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이죠. 완전히 공중 권세를 잡아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뭐 그 자체 나쁘다는 개념보다는요, 온통 마음이 다 여기가 있어요. 전철을 타도, 목사님 저도 뭐 시간 나면 들여다보죠. 카톡. 온통 이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거죠. 이런 매체, SNS 이런 것들이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 세상은 권력과 지위와 부와 스펙과 즐거움과 그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삶은 오늘 2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문화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말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 무엇이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추구합니다. 물론 세상이 다 그렇게, 당연히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라고 말이죠. 그게 세상 풍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육체의 욕심과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욕망입니다. 나 자신을 채우고 싶은 욕망이죠. 즐겁게 재밌게 살고 싶은 욕망이죠.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현대 포스트 모던의 핵심 키가 뭡니까? 내가 곧 신이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랑, 자기 애라고도 표현됩니다. 모든 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랑.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요, 다 중심이 누구예요? 내가 중심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모든 문화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뭐예요? 주인공이 나 아닙니까? 나. 그걸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면요, 세상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면 세상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세상 문화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우리를 미워해요. 세 번째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고 또 세상 문화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타락하게 되고 우리 인생은 결국은 절망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의 상태, 우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테 신곡의 그 지옥편을 보면요, 지옥문 입구에 이렇게 써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상태는요, 희망이 없어요. 지옥문 앞에 이제 너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희망을 버려라.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든지, 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인정하지 않든지 아니면 모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유, 인생 한 방이지 뭐 그냥 즐기다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인생은 연극이야. 한바탕 놀고 가는 거지 무슨 뭐 죄
무슨 죄는 죄야.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아이고, 나 교회 가면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난 교회를 안 가. 뭐 맨날 죄 이야기하고 말이지. 인생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뭐 맨날 뭐 죄인이고 어떻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나 그래서 교회 안 가. 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무슨 뭐 죄는 무슨 죄예요. 인생 그냥 재밌게 즐기고 살다가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이 장미꽃처럼 예쁘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모든 중심은 내가 중심이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장미꽃만 예뻐 보이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궁극적으로 이것이 죽은 이 뿌리가 내렸어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없는 존재지만 자기는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여러 가지 불안과 절망과 뭐 경쟁과 스트레스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2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이 피곤하거든요. 허무하거든요. 왜 그런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솔로몬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장미꽃이 예뻐 보이지만 뿌리가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그것이 본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다. 그것이 인간이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학벌로나 경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비로소 인생의 문제를 풀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생이 바닥, 인생이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존재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우리 인간에게 절망인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만남의 선물입니다. 만남의 선물.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버려라.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게 4절이에요.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게 4절이에요. 이거 4절은 이건 4절이고 앞에 그게 5절이고 헷갈렸네, 그죠?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이거 4절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근데 여기 한국말에는 빠져 있는 게 그러나 여기 빠져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 이제 반전. 여기서부터 우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바닥 인생이에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멀리 보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배신하기를 좋아합니까?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간사하고요, 교활하고요. 인간이 참 못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저를 보면 알아요. 제 안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변덕도 심하고 금방 또 좋아했다가 또 금방 인상 썼다가. 그런 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내 자신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변덕이 죽을 듯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근데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벌써 멸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 긍휼이라는 말은 헤세드, 왕의 사랑, 이런 의미에서 왕의 사랑, 죄인들을 향한 과분한 친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거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배신자라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이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그런 우리를, 그런 이해를 초월해서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 우리는 막 미우면 끝까지 미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의미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을 수 있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우린 죽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해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살아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는 구절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의 구원은요 뭔지 아세요? 선입니다. 많은 종교의 구원의 핵심은 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한 행동, 선한 행실, 착한 일.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착한 일 하려고 그러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뭐 모든 종교가 다 착한 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좋은 봉사활동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달라요. 그 선과 인간의 어떤 행동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어떤 지위가 있고 아무리 학벌이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그거 가지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 아무런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잘난 사람만 구원받는다. 학벌이 좋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막 구제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구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기독교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천국 예복을 만드는데 단 한 땀이라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한 자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천국 예복을 만드는데 뭐예요? 구원받는데 한 땀이라도, 내가 뭐라도 하나라도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면요, 우린 다 멸망한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건 없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 자, 우리 좌우에분이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알려주십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도 살아오면서 인생의 바닥을 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하나, 저는 제가 대학 떨어지고, 요즘 이제 입시철이고 이제 이번 주 수능을 보는데, 대학 떨어지고 재수하던 시절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뭐 재수가 뭐 필수고 뭐 삼수가 기본이고 그러는데, 벌써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대전 대성학원 출신인데, 그 대전 대성학원을 다니면서, 제 후배들이 있나 여기? 정말 그 중앙통이 이렇게 있어요. 학원하고 버스 타는 중앙통까지 오면 걸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오면 거기 그 음식점, 술집들, 음식점들이 많아요. 대학생들이 막 그냥 봄 되면 막 엄청 그냥 막 거기서 그냥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나요. 저는 이제 대성학원 종합반 마치고 다 가방 들고 이제 버스 타러 오는데 참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는 길에 교회 들려서 교회 지하실 기도실에 가서 그냥 뭐 기도라고도 안 할 거 그냥 눈물 흘리면서 앉아 있다가 오고 그랬는데,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렇게 참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기도실에, 그날도 참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 힘이 없어서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왔냐면, 하여튼 제가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시골에서 다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전부 다 그냥, 거기는 옛날 이천성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은 방언 터뜨리는 은사를 가진 분이에요. 이천성 목사님, 덩치 이만한 분이 있었어요. 줄을 쭉 세워요. 그래갖고 한 명씩 나와요. 그러면 마이크를 딱 대고요, 등을 딱 쳐요. 그러면 방언이 뻥뻥뻥 터졌어.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하라 그래요. 그래서 줄 쭉 서가지고 다들 할렐루야 하면 막 그 목사님 등을 딱 치면 방언이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 제 차례, 저도 줄 서가지고, 우리도 같이 시골에서 올라요. 딱 줄 서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자 기다렸는데 제 자리가 왔어요. 딱 등을 딱 치는, 할렐루야 등을 딱 치는데, 아야, 방언이 터졌는데 아야가 나와버려서, 주여. 여러분 웃지만 그 실망이라는 건 말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방언 다 받네. 나만 못 받았어. 나만 못 받았어. 근데 상처받았어. 결국 저는 방언 못 받고 내려왔어요. 그날도 제가 그날 그 기도실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방언 못 받은 그 상처, 얼마나 기뻤으면 그때 뭐 그 생각이 났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에서 그냥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봤거든. 혼자 앉아 울면서 점수 안 나와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갑자기 내 말이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이야기를 하면 길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그날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제게 다가온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저는요, 희망을 봤어요. 그 인생의 바닥에서. 그 대목은 뭐 지금 은사 집회하는 그런 대목도 아니에요. 지금 점수 안 나와가지고 지금 대성당 갔다 오면서 슬퍼서 앉아서 지금 우는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점수가 막 올라가고 그러진 않더라고. 그리고 시험도 뭐 제가 평소에 실력이 안 되니까 뭐 점수도 잘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갔어요. 그렇지만 그때 이후로 그 사랑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 최선을 다해보자.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제 길을 인도하셨어요. 대학도 제가 원하는 대학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볼이 없는 대학에서 저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서울로 올리시고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시고 사랑의 교회로 오게 하시고 주님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번 주에 수능을 보는 우리 수능생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우리 수험생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의 출발점은 바로 그 인생의 바닥이었어요. 그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은사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분이 혹시 계세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광야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나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잘 나가던 성공한 사람인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닥 치는 거죠. 왜? 이런 생각해서 눈이 안 보인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삶의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렸을 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바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펼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만 의지해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10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0억 이상 인구에 나는 한 명이에요. 그렇게 우리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을 받았어요. 이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인생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선한 일이 있지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이런 좋은 예수님 나만 만나고 나만 위로받고 살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하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동에 2주 동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예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 주변에게 나누는 거. 이제 우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내가 먼저 붙잡고 내 주변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2주 동안 초대되어 왔던 따뜻한 동행분들 주변에 계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나 왔다가 그냥 끝이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돌보고 보살피고 또 한 번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말씀을 녹여낸 이 찬양을 하나 들으려고 그래요. 이 찬양 속에는요,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희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다 들어있는 찬양이에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의 내용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모든 의사도 다 찾아다니고 그러나 돈도 다 써버렸지만 몸은 낫지 않은 여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리고 그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듣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망 아무 희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길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어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분의 옷짝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 그 여인이 예수님 찾아가서 옷짝을 만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3명의 환자가요, 병원에 찾아가서 엑스레이 촬영하고 정밀 검사를 받고 의사 면담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쁜 소식을 전했어요. 당신은 심각한 심장 질환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셨네요. 근데 좋은 소식은 수술을 받으면 살아날 가망이 있습니다. 안 받으면 1년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막 화를 냈어요. 그런 말을 어떻게 아무렇게 하냐고. 나 지금 위로와 격려 받으러 왔는데 너무 불쾌하다고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니,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고. 내가 다른 의사 만나보겠다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데 당신은 내가 만난 최악의 의사요 하고 나가버렸어요.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충격적이네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진심을 알려주셨어요. 생명을 구할 수 있다니 선생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 여인의 간절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광야에 서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전한 세상은 없어요.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없는 세상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아멘.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이제 우리 한번 저희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각자 주의 음성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옷자락은 전해지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셔오시오. 내게 임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나누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요 나의 연약함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아버지,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희망도 기대도 때로 아픈 상처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 날 허물과 죄로 자유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붙잡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옷자락에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으로, 삶으로, 가족들에게로,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